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우리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께서 부활을 이루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을 이루십니다. 우리 35절부터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그리고 어떠한 몸으로 살아난다는 말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씨는 그 자체의 모습만으로 보았을 때는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씨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체를 주셔서 씨를 뿌리면 알맹이를 맺게 하신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도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라고 비유를 통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활을 이루어 가심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부활이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으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문제가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과 상식의 부족함을 탓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이후에 이해되고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부활이 영혼 불면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피 안의 세계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진 피조 세계로 다시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8절은 이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상식과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우리 42절부터 44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육이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한 그 부활체의 몸으로 살아가는 이 과정을 땅에 뿌려지는 씨가 고유한 형상으로 자라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썩지 않을 영광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성도의 약한 몸이 능력 있는 몸으로,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몸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연약함 속에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부활의 몸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매를 맞고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며칠 뒤에 짧은 시간에 물과 피를 쏟으셨던 그 주님의 몸이 상처가 치유가 되고 회복되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한 사라지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이 땅에서 몸이 아픈 분들, 몸이 부자유한 분들,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메시지는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몸으로 다같이 만날 날이 분명히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이 되셔서 생명을 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이 되셔서 생명을 주십니다. 47절부터 4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첫사람 아담은 흙에 속하였습니다.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 실패하였습니다. 아담은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담이라는 말은 흙이라는 말, 아담아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분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분이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흙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흙으로 돌아갈 우리의 몸이 있고 또한 하늘에서 받은 우리의 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 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면서 그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며 한 마음으로 교회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들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